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을에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름답게 물들은 산과 들에 그 아름다운 풍경이고, 그리고 빛이색 높은 하늘, 그리고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자 또 한편으로는 조락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동서사방으로 산과 그 들로다가 둘러싸여 있는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유명한 화가가 스케치를 한들 과연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하고 신묘막측할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바로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가을도 얼마 안 있으면 매섭고 사나운 폭군, 겨울의 칼바람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목도하면서 누군가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할 것입니다. 사색의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지어 가장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가을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에 참고 삼아 적용하고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하고 복된 삶이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난 삶, 다시 말해서 사람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마인드를 담게 하여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사단 마인드에 미혹되어져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바뀐 마인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이 인간으로서의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나 권세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오직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동행하며
또 아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목적대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바로 자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을에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아름답다. 참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수고했네. 우리도 인생의 가을에서 주님 앞에 이런 찬사를 받아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는 과연 아름다운지, 과연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참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가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유독 가을에는 들판에 가득한 알곡과 열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넓은 논에 황금빛 물결을 일렁이며 가득히 채워진 그 벼이삭들은 그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비바람과 땡볕더위를 견디며 탐스런 알곡을 맺기까지 얼마나 자신들이 수고했는지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으로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놓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부지런함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또 부지런함과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함께 다스리며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의 밭을 가꾸어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자연의 법칙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장수하는 시대이고 보니 60에서 80까지를 황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기에서부터 장년기, 노년기, 즉 황금기까지 꾸준히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 인생의 밭에 풍성한 열매와 알곡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과실이 있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영주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의 복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밭을,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밭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느냐, 그것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저 이만큼 수고하며 이렇게 인생의 밭을 잘 가꿨습니다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밭을 자신 있게 오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자신 있게 복된 자의 인생의 밭이 어떤지, 하나님의 자녀의 밭은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는지 그들에게 자신 있게 오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곡은 보이지 않고 가시연건 기와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는지, 메마르고 갈라 터져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황무지는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어야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회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바로 상속자들의 모임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임에 앞서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재능,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의 모임이 바로 의인의 회중이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함께 가꾸어 나가고 함께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의인의 모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절대 의인의 모임인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이런 의인의 모임에 우리가 초청받고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특별한 특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상사신을 믿었다면 우리는 전혀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 사설을 믿었다면 끝까지 속고 속다가 바로 사망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러서 택했어.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늘 너의 인생의 밭을 함께 가꾸면서 그리고 영원한 바로 저 천국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부를 때 위드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불렀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 보다 정말 거시적인 안목과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 어떤 일보다도 의인의 회중에 모이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의인의 회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의인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의 회중에 든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들입니까? 옛날에는 기도원이라고 안 하고 기도원같이 생긴 곳을 수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도원에 제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키 작은 외소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광대가 되어서 서커스단에 입문하여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성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주일엔 잠시 시간을 비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신체적인 그런 핸디캡으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서커스단에서 그 강대 노릇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몇 푼씩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과연 옳은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비록 체격도 작고 키도 작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강대가 되어 재주 부리는 일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무언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수도원 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된 후 수도원을 돌아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열심히 자기 재능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멋지게 성경 말씀을 써서 액자를 만들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성화를 멋지게 그려서 그 창과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제자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안과 밖을 날마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들 잠든 시각에 몰래 일어나서 십자가의 앞에 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 성전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꾸로 서서 예전에
서커스단에서 하던 재능, 거꾸로 서서 공을 굴리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굴리고 또 굴리고 굴리고 또 굴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공을 굴리자 어느샌가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쉬어서 뜰 수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아침이 밝으면 열심히 청소를 다 하고 또 같은 제자들의 식사 준비를 정성껏 마련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그렇게 거꾸로 공 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들 훌륭한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옛날에 그 서커스단에서 강대가 되어서 거꾸로 서서 공 굴리기를 하던 그 재능이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이렇게 거꾸로 서서 공 굴리기를 하고 있으니 주님 제발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의 이 재능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또 거꾸로 서서 두 발로 열심히 공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단상에서 걸어 내려오시면서 그 제자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목의 제자야, 너도 나의 훌륭한 제자란다. 네가 과거에 할 줄 아는 그 재능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제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제자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면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요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의인의 회중인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어 누가 봐도 복된 인생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바람소리만 맴도는 허겁고 황량한 들판 같은 그런 인생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널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